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간의 철학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존재감을 느끼고 존경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경험적인 지식에 근거한 통찰이지요. 영국의 극작가인 아이작 비커스테프가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건강한 구두 닦기가 병든 왕보다 낫다. 건강한 신체와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악천후도 즐겁게 느낀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변화무쌍한 환경과 폭풍우 같은 역경도 아름답고 짜릿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내면이 건강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이 있을 때 인생이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한 인생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보람과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8절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삶입니다.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의 핵심은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성경학자들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인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참으로 시끄럽고 불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중요한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치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 정당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권을 잡아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무엇이든 개인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이 될 때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성품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병들게 하셨다가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타성이나 습관에 젖은 무미건조한 죽은 찬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을 구걸하던 안준뱅이는 병 나음을 받고 그 온전케 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걷고 뛰는 것이 건강한 사람에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날마다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맑은 공기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지요. 어느덧 현대인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만과 불안과 불평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지만 그 건강한 몸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욕심과 고집 때문에 영혼이 죽은 시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병자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손으로 만져보고 몸으로 흔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행복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의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과 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음에 감격하십시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걷기도 어려울 때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그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 힘을 다해 온몸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약속의 땅으로 일구어 나가는 일입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약속의 땅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건강해진 몸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더욱 풍성케 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고 모든 쓴뿌리가 사라지고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궁중에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삶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따라 절제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소년들이 더욱 윤택해지고 건강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삶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을 구별하여 취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임을 나타내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행할 때 선포했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참으로 진리요 지혜로 여겨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다른 나라의 것을 뺏어야 할 정도로 못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 감격하며 선포하였지요.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이 고침받았을 때 그는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는 심지어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생한 신앙 체험은 복음 전파에 자발적인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특히 그것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기적 같은 사건일 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을 때도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고 회개한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 아프다고 죽는 소리만 하면 누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질병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극복하고 힘을 다해 성전을 향해 걸어 나오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병들었던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회는 고침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다 죽을 죄인들이었고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참으로 건강한 영혼과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사역이 성도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온 세대에 선포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사람이 봉사하는 것과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봉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은 병 고침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봉사가 일이 되고 대가를 위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을 받고 새 생명과 새 삶을 얻었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랑과 봉사가 참으로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유일한 기준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인생 전체를 아름다운 산 제물로 드리시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